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41강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차가 나오는데요. 반차란 차례, 반열, 법통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말씀의 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멜기세덱이란 그 뜻은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이제 복을 빈 자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그 뜻은요. 첫째 의의 왕이라고 했고요. 살렘 왕 또한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비슷하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가 멜기세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멜기세덱이랍니다.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저도 이제 5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때가 그렇게 오래되면 선생이 돼야 되는데 못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의 초보가 나오는데요. 말씀의 초보에서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서 관주성경에 보시면은 그 도자에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의 초보라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도의 초보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완전한 데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에 관한 그런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면 그 멜기세덱의 비밀을 아는 자는 도의 초보의 경지를 이제 넘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장성한 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이제 그 먹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반차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앞서가셨으니까 우리가 뒤쫓아 갈 수 있는 것이 멜기세덱의 이제 반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길이 있고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라는 그러한 뜻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 멜기세덱의 이제 반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은 예수님이 이제 처음이셨거든요. 그 전에는 무슨 반차를 쫓았냐면은 아론의 반차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가는 자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심으로 그때부터는 레위에 들지 아니하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없으나 예수님은 레위에 들지 아니한 유다에서 나온 자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출현으로 레위 제사 직분이 이제 무효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율법으로는 이제 온전케 못한다고 했죠. 히브리서 7장 19절에도 보시게 되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지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이제 제사가 예배잖아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기도죠. 새벽 예배. 히브리 7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말세 이제 그 사명자를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라. 그래서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 멜기세덱의 이제 반차를 쫓아서 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들은 율법을 쫓아간 것이죠. 율법을 쫓아간 것. 히브리서 7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액 계명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히브리서 7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라.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세의 우리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야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그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서 이 떡을 갖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이제 떡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말씀의 떡, 우리는 이제 말씀의 떡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은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에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르리라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말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둘째 사망이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길을 간 자들만이 제사장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혁되므로 이제 율법도 반드시 변혁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들을 이제 가르쳐 말한다고 했고요.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그랬고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한 무궁한 생명 능력을 쫓아댄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요.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셋째 아들 레위 계통을 통하여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님의 때에 와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끝이 났으므로 전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통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140일간 멜기세덱의 반차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